오늘은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미국이 참 강도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는 손님들이 너무 물건을 많이 훔쳐가니까 그 대형마트 전체를 아예 폐업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인앤아웃이라는 아주 유명한 햄버거 그런 체인점이 있는데 그 인앤아웃에 있는 한 그 시장이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 너무 차량 도난이 심한 거예요. 차를 통째로 훔쳐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 자체를 폐쇄시킨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만큼 이 차량 절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사적인 나라였고 또 부유한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강도들이 많이 끓는 또 도둑들이 있는 그런 나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강도일까요? 그 사람들만 강도고 도둑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갈수록 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을 훔쳐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대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쓸 그런 재물들을 비싼 값에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비싼 값에 팔면서 이윤을 추구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성전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성전은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고 또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직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비싸게 가격을 받고 거기서 난 이윤들을 자기 것으로 착취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강도가 따로 없고 총과 칼만 들었지 않았다 뿐이지 모두 강도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성전을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배불리게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강도들이고 도둑들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역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강도들과 또 도둑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성전된 몸을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성전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또 다른 성전이 있고 성전이 성전을 서로 감싸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이 또 성전을 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이 성전된 내가 강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더럽히고 갈취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심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의자들을 다 던져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나열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전의 나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좋지 않은 것들로 내가 주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채우기 때문에 내가 성전의 강도요,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구더기와 거머리처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지저분한 것들을 정화할 때 성전 정화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을 정화시킬 때는 죽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세례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정결하지 않는 강도의 굴을 바친 좋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등 돌리고 좋은 냄새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정결하게 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이 물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낸 거예요. 진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 세례 정신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를 받아야 정화가 되고 세례를 받아야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모두 끝납니다. 사망은 우리가 하여금 죄의 그 짐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빚을 갚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죽어 있으면은 갚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남이
우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보고 넘어지자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된 사람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억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억지 십자가 결국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의 십자가 지기 싫다라도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지 않으면은 억지로 지게 되는데 억지로도 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스스로 죽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자녀들이 주의 복과 주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누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일세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가서 여기서 이 아무에게라는 단어는 영어로 certain man이라고 말합니다. man 남자죠.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아무에게라고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을 미리 지칭해 놓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서로의 그런 사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보통 당시에 물동이를 주고 가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렇죠? 여성들이 물동을 지고 다니는데 이때는 물동이를 남자가 어떤 특별한 남자가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 집에서 유월절 지킨다고 이렇게 부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그 사람과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은밀한 그런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은밀하게 진행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은 영어로 with fervent desire라고 말합니다. fervent라는 말은 뜨거운, 간절한, 진심 어린, 열정적인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전에 체포가 되면 유월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되는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일시대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누구의 집? 내 집에서 유월절을 your house 너 집에서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집은 다른 집이 아닙니다. 너 집인 반드시 꼭 그 사람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의미인데 패서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는 아닌데 종살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역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의 재앙을 만나지 않고 다 넘어가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있다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까지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피로 이루어져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죄의 값을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내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너의 집이라는 것은 곧 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내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이 곧 내 몸입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안에서 내 안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과 내 양심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룩한 성령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집안에 이 성전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다는 것은 양심의 피가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죽으셨다는 말씀,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 그러나 예수만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고 나를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노래가 감질 수 있고 가른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과 즙을 주었어요. 유다는 그것을 받고는 그 후로 바로 사탄이 그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만 죽고 난 죽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세를 받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의해서 조종을 받고 사탄의 놀잇감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정력과 내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탄의 노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사탄을 의로 물리치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들은 결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사탄이 가지고 놉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숨쉬고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으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죽으란 말씀이에요?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 정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 산다는 그것이 바로 세례 정신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사탄의 그 계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집안에서는 날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세례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간혹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가 있고 내 성질로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시 부유한 사람들, 노동자들도 빈궁한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과 빈궁한 사람들은 주의 날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찬하게 될 텐데 이 만찬에 음식을 만들어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그냥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또 빈곤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만찬을 가져와서 자기 만찬을 즐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하면서 취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빈곤한 사람이 배고파서 침을 삼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술 취해서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어떻게 교회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성만찬 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만찬은 오늘날에 이런 성찬하고 다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저녁에 음식을 다 가져와서
그 떡과 죽을 함께 마시는 것이 성만찬, 식사가 성만찬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성찬식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한 거예요. 본래 의미는 성만찬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만찬의 본래 정신, 즉 저녁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문제가 발생하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으라. 빈곤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의 말씀의 만찬 의미, 어떤 자세로 만찬에 임해야 되는지를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 의례적인 성판이 아니라 실제로 저녁에 만찬하면서 주님의 떡과 집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뭘 지각한 부유한 사람들이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과 자기 욕구를 채운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만찬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또 약하게 되었고 잠자는 자들, 즉 죽는 사람까지 일어났다는 말씀. 이게 명백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 왜 교회에서 자기 만찬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실 저희 교회는 친교를 할 때 친교 음식을 따블로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배로 만드십시오. 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환자들이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헌금만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만 되면은 딜리버리 바빠요. 집에 환자들 신방하시고 음식 갖다 드려가지고 또 인사하고 문안 인사하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네. 그러면은 한번 조금 더 갖다 먹고,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조금 가져오고, 항상 딜리버리 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만찬을 할 때는 주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교할 때에 교인들이 성만찬했던 것을 기억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 이 친교 음식이 우리가 런치를 먹지만 이게 당시에는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친교 음식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했고,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이라 성찬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했던 그 만찬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서 이 친교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준 만찬의 성만찬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만찬이 성찬으로 바뀌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처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1, 27. Read together.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에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을 성결하게 위해서, 성전된 이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몫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겠다.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지닌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껴주시고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맞춰 십자가로 맞춰 사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성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